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9절부터 5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눈으로 또 귀로 또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 온 마음 다해 공독하기 원합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제57장.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그 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우리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만민이 기도하는 지배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그리고 자신의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외면했고 결국 우상에 심취하며 하나님 품에서 멀어지기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5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봉독해 볼까요?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여러분, 파수꾼은 깨어서 적군의 움직임을 보고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파수꾼들이 맹인이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니 결국 탈이 나게 된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거죠. 또 계속해서 본문 1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고 또 풍성한 곳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목자들이
자신의 탐욕 때문에 바른 길이 아니라 정말 자기 속에 오는 대로 자기 뜻에 맞는 그 길을 쫓아서 무리를 이끌고 가다가 또 포도주에 취해서 허랑방탕한 시간을 즐기다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57장의 내용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게 된 것은 지도자들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잘한 거 하나도 없다고, 한마디로 다른 사람 탓할 거 없이 너희들 다 잘못하지 않았냐,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자, 본문 57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누구 탓할 거 없다는 겁니다. 너희 스스로 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을 행했던 왕들도 문제지만 영적인 분별력 없이 그 길을 그냥 그렇게 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력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7절에 기록된 높고 높은 산 위에라는 표현은요, 산당,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자행했던 그런 산당을 의미하고요. 또 5절에 언급하고 있는 상수리 나무는 여러분 이스라엘에 서식하는 테라빔 나무, 이 테라빔 나무가 한국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풀이 많은, 잎사귀가 많은 상수리 나무를 그렇게 대입해서 번역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풍성한 생명력이나 또 생기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 아래에서 풍요와 다산을 꿈꾸는 그런 우상 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그런 우상 예전을 즐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음욕적인 퇴폐적인 행위를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줄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스오레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5절 하반부에 보면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에 대한 그런 기록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9절 이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바치는 종교 행위의 일환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녀를 바치는, 우상에게 그렇게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도 행했음을 고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음란하고 퇴폐적인, 또한 악으로 점철되는 그런 가나안의 문화, 우상 문화를 척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우상에 심취해서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본문 11절 이하에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금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하나님의 자녀들 다시금 회복시키겠다고, 내가 너희를 다시금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동안 잘못된 대상들에게 두려움을 품고 또 거짓된 것에게 시선을 빼앗겼던 너희들,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너희들이 얼마나 헛된 것을 추앙해 왔는지 몸소 깨닫게 해줄 테니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그 우상에게서 떠나서 나의 품에 안기렴. 내 날개에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려구나.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회복의 길을 너희가 다시금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돕겠다, 내가 너희를 다시금 회복시켜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왜요?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길 선택할 때가 많은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못된 자녀라 할지라도 이제나 저제나 집 떠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리고 돌이켜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보면서 큰 잔치를 열어주었던 탕자의 아버지의 그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 권면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왕이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을 나가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환경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죄의 속성들 다 십자가 위에 내려놓고 다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를 영위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 가사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고요, 함께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그들의 땅을
무릎 꿇고